20번째, 벌써 20회가 되었네요. 네, 20번째 시간으로 20번째 시간으로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시죠? 만약 못 외우시는 분들은 꼭 이 말씀을 외우시고 신비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비에 대하여 배우겠는데, 이것은 각각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나의 열매를 맺었어요. 나의 열매. 여러분, 나의 열매는 뭐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런 열매예요.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분노, 혈기, 세상에 대한 욕망, 탐심, 탐욕,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맺고 있는 열매입니다. 그럼 배우지 않아도요, 시기와 질투를 어디서 배웠죠? 시기와 질투는 배우지 않아도 그냥 맺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성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뭐죠? 본성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훈련하지 않아도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악한 열매들을 이길 능력이, 훈련이 아니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기준인가에 대한 것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이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갚아주시고,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다 같이 계획하셨고 함께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바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성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의 열매들을 상쇄시키는 것, 그걸 깨뜨려 버리시고 부서뜨리시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왜요?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인생들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과 화와 복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을 통해 속량해 주셨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그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하고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되어 이런 이치들을 깨닫게 되죠. 영적 원리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사실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하고 존재 자체로 이게 알아버리는 것하고는 달라요. 제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알아버린다 이렇게 설명은 하곤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데, 유튜브를 지금 영상을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뒤에 뭐뭐뭐엇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뒤에 있는 건 모르겠죠? 영상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 대하여, 만약 여러분 앞에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림이라든가 그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 모든 내용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여러분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머리로 그냥 이해를 하고 있겠죠. 아, 뒤에 뭐가 있구나. 그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이 뒤를 돌아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설명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눈으로 쫙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이란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만 사는 게 아니고, 잘 기억하세요. 뒤에 조사가 붙어 있어요. 죽은 다음에만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만 천국이, 이 땅이 천국이라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살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사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의 열매를 맺으면 절대로 천국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저 원수처럼 남들 볼 때는 표정 관리하고 이미지 관리하고 품위 유지하느라고 뭐 우아한 척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 안에는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은 경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 전쟁의 위협,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핵폭탄의 위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늘 긴장 속에 평강이 없고 두려움 속에 떨고 염려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지옥 체험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네 인생들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예수님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진리, 하나님의 원리, 영적 원리,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용서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며 그 영원한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지혜의 신이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믿는 자들 속에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 속에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원리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사랑과로부터 시작되는 이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출발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 뒤에 것들은 다 내 열매를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과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맺기는 맺는데 그건 역시 예수님과 상관없이 본성적으로 그냥 모든 인간들이 맺고 있는 그런 열매인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러한 열매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우리가 맺고 있었던 것과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맺혀드리는 그런 열매를 우리 모두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자비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유용함이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요, 도덕적으로는 탁월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이나 품성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게 아니죠. 탁월하다 그랬잖아요. 탁월하게 인자하고 자비하고 선하고 친절을 베푸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였을 때 여기 지금 탁월함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비가.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유난히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표정 자체에서, 인상 자체에서 달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적인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맺히는 그러한 것에 어떤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셨잖아요. 이 빛은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뭐 좀 이렇게 유복한 환경에서, 유복하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그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경직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언어 폭력, 또 신체 폭력, 이러한 그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들은 아무리 부유한 집에 태어났어도 상당히 얼굴이 어둡고 이런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즉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 태어났어도 보면 그 집안 식구들이 표정이 밝고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될 거예요. 특히 아이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의 표정을 보게 되면 밝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라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표정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인자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서 특히 어르신들 보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노년에 인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만날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어디를 나갔었는데 그 따님하고 아마 어느 식당에 식사를 하러 오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그 표정이 인자해 보이셨어요. 아주 그 인자한 표정을 찍고 보니까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신앙과 상관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인자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 인자하고 자비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안 계신 상태의 그런 자비, 인자, 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을 보시겠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인자라고 하는 게 자비와 같은 단어, 동의어예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것을 다른 말로 인자하심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준엄하심은 공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사랑의 성품 가운데 인자, 자비, 선, 친절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준엄하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반드시 사람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잊고 살면 방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며 살다가 천국에 갈 줄 알고 살다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옥에 대하여, 유황불못에 대하여 이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설교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 아니라 준엄하세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잖아요. 교회에 오는데 뭐 혼자 여러분이 도 닦으려고 온 것도 아니죠. 당연히 교회에 오시게 되면 목사님 또 교우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 속에서 많이 상처들을 받아요. 때로는 목회자에게서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명심하십시오. 목회자는 안내자예요. 중매장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바울사도께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처녀인 성도인 이 관계를 중매하여 주는 그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참 신랑이시구나, 나의 전부를 바쳐 나의 생명의 주로 모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이 감격이 없이 목회자가 되면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소경 인도자가 되지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붙여주신 이웃인 하늘 가족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말씀만이 아니라 준엄하심에 대하여서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에게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때로 목회자들이나 교우들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나 그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건히 붙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함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뒤에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어떤 자비를 베푸셨죠? 죽기까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이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 성령으로 인침받아 우리가 결합이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다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서론적으로 지금 설명해 드린 게 뭐예요? 우리는 육적인 열매, 본성적인 열매, 첫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열매가 그냥 말 안 해도 자연히 맺히게 되는데, 우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죄에 대해서 못 받고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비가 부어졌잖아요.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성령의 인침 속에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양선에 대하여 살펴보겠어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조금 헬라어로 아가토시네라고 하는데, 아가토시네, 선량, 덕행이나 선행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그 은혜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유이죠. 하나님의 소유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도 재물도 시간도 우리의 목숨도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안전해요.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이게 성령의 인침 포획,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게 이제 인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요, 성령님으로 나에게 땅땅땅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인치셨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강권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안전하고 불변하고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새벽기도 안 드리고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그러면 천국에 못 가. 자, 이게 다 뭐죠? 그러면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무슨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서 그래서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그런데 구원 받은 줄 알고 룰루랄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천국 못 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선행 구원으로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직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어떤 헌금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 봉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거나 어떤 다른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겁박하거나 하는 것은 소경된 인도자예요. 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해야 되냐면, 무엇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냐면, 성령이 인치신 바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없어요. 잘 명심하세요. 같이 11조를 드려도 내가 11조를 드려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봉사를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안 했기 때문에 또 지옥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는, 즉 성령님이 계시면, 야, 내가 정말 죽었던 인생이고 이대로 살다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값을,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니 너무도 감사하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을까? 남편이 또는 여러분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거예요. 건강도 주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주님 걸 도적질하죠?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거 주님께서 다 내 생명의 값을 1만 달란트, 자자손손 대대로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죠?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인친 사람은요, 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못 견뎌요.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서. 자기 열심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해야만 천국 갈 줄 알고 때문에 오는 거, 이거는 율법적 신앙이고요. 이 사람들의 열매는 달라요. 열심히 오기는 오는데 이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툼을 일으키거나 시기를 하거나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막 속에 있는 오물이 쏟아져 나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열심이, 똑같은 열심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한 열심은 그저 어떤 일을 하게 하셔도 감사, 하지 말고 저 귀퉁이에 있어서 권사님은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저 뒤에서, 아니면 기도실에서 1부 예배 드리셨으니까 2부 예배를 위해 기도실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많은 분인데 기도의 자리로 목회자가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우,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힘은 없지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으니 의인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제가 그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기도를 시키냐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내가 반주자였는데 나는 왜 반주 못하게 하고. 더 좋은 반주자가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런 반주자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먼저 반주로 섬기겠어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봉사하는 곳에는 다툼이 없는 거예요. 시끄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열심은 열심인데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지경까지 시끄럽게 된 겁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량이나 덕행이나 선행이라고 하였는데, 로마서 1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서요, 이 선함이라고 하는 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 선함은 이렇게 막 남들이 때려도 가만히 있고 바보처럼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이 선행, 우리가 선이나 덕행을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단어에서 유래되었냐면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것은 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 눈치채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고 조은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조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첫째 날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좋은, 이것이 구약에서는 토브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있는 것, 순종.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있는 것,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는 것.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지 명확하게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성언 운반자, 거룩한 말씀을 성경에서 날라서 백성들에게 먹이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주의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은 말씀을 위해서 전부를 걸어야 돼요. 근데 책상머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다니면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꼭 대화를 해야 할 시간만 대화를 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로 무익한 시간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이해가 안 되는 거 깨닫도록 기도하고 책상머리에서 성경만 펼쳐보고 있는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처럼 그분과 연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걸어 다니는 우리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다 어떻게 머리에 외우겠어요? 어떤 분은 뭐 그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은 하여간 창출, 내민, 신 이 5경은 다 외워요. 우리 기독인들 그렇게 못 외우죠. 저도 못 외워요. 엄두도 안 나요. 그러나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이겠죠. 한 말씀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씨름하면서 죄의 물결이 나에게 넘실댈 때 그것을 싸우려고 피 흘리기까지 뭐와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로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탐심과 탐욕과 탐심으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땅에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만 몰라요. 창피한 걸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아가토스란 은혜다, 좋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건, 좋은 것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 덕행을 행한다, 이거는 내 힘으로 스스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선행을 행할 때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에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열매들이 성령님에 의하여서 맺고 있는 선함인지 또 내가 육신에 그냥 무엇인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재능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는 열심인지 잘 살펴보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가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건데 내가 주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한 건데 라고 하는데 열매를 보아서 평가하시면 돼요. 열매를 보아서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있나,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지 내가 맺었던 인간의 열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거 다 성령님을 통하여 맺혀지는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욕되게 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들 정말 말씀에 늘 갈망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에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이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일에 막 그냥 분주하다? 자기의 영혼 자체가 곤고해요. 목회에 즐거움이 없어요. 목회 전혀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다 경험해온 임상적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면 업앤다운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늘 하나님의 그 평강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사역에도 힘이 있고 자기 자신이 행복하니까요.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일에 분주하다? 그리고 허둥지둥 설교 시간이 되어가지고 막 남의 설교집 갔다가 막 여기서 저기서 짜집기 한다? 여러분 요즘 막 유튜브가 이렇게 설교들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유명한 분들, 유명하다는 게 그냥 뭐 하여간 그 조회수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뭐 그러면 유명하고 교회 크고 많이 모이고 이러면 유명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참된 진리 있는 줄 알고 뭐 또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그래갖고 주일날 설교를 한다. 또
월요일부터 또 바쁘다. 세상에서 열심히 바쁘다. 그리고 또 한다.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요.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목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해피하지 않아요. 자꾸 다른 일 하고 싶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주된 사역으로 하고 말씀에 자기 전부를 다 걸고 자기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먼저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러한 목회자들은 성도가 한두 명 있어도 자기 아내만 남편만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부러워요? 아니 도대체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부러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선행이나 덕행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 주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맺히는 열매이다. 이것은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있어라 하는 자리에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이다. 세 번째, 충성에 대하여 말씀을 듣겠는데 이것은요 신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확신, 진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또는 신앙의 선생에 대한 신뢰함, 특히 구원에 대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대해 그리스도를 신뢰함, 불변성, 확신, 신앙, 믿음, 충성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가장 오해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충성하면 뭐가 떠오르죠? 열심히 뭔가 하여간 몸으로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적 의미,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확신, 진리에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함, 불변성,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오고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불어 창수가 몰아쳐도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충정심. 어떤 충정심이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이전에 돌아가신 김 목사님이 4년 동안은 뇌종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았고 4년 후에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동공까지 다 풀려가지고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백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이 상태로도 계속 연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뇌사 상태로.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냐. 이거 한번 열어보면 좋겠다. 다 말렸어요. 2번 죽인다고 가족들도 말리고. 근데 어차피 판사판이라고 한다면 손해볼 게 없겠다. 왜냐? 그 4년 전에도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4년을 건강하게 뇌종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거든요. 또 사역도 다 했고요. 장애자들 막 휠체어 제가 장애인들 태워다가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난 4년 동안 살았지? 그것도 그러하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수술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과 확신을 주셨어요. 또 하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만 4년을 살게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12시간 1차 이제 오픈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12시간을 수혈을요 80봉인가를 맞았대요. 피가 계속 출혈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막 입술이 하얗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열어보니 뇌암, 그러니까 최단명한 그러한 조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런 상황이면은 열었다가 덮어버린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살 수 있었는지 신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해 보려고
12시간을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목사인 건 밝혔었으니까 아시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껏 살려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저 다 너무 종양이 커서 다 할 수가 없었고, 그걸 다 하게 되면은 이 최대한 장애를 후유증으로 장애를 덜 입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상태 가지고는 좀 그렇다. 그러니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2차에 12시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22시간을 1, 2차에 걸쳐 수술을 했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아서 나갈지는 모르겠대요. 살아서 나갈지 모르니까 하여간 기적으로 살았다. 지금까지 산 것도. 그러니 이후에는 기대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생명을 소성시켜 주셔서 만 2년을 더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퇴원해가지고 저희 친정집에서 가료 중일 때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초등학교 동창들이 한 20여 명 이상 저희 집에 방문을 왔어요. 위문을 왔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막 했어요. 간증한 거죠. 왜냐? 이 초등학교 때 막 학교 반장이고 또 뭐 아버지가 그 지역의 조합장이고 뭐 또 학교의 육성회장이고 뭐 막 이러니까 굉장히 그 친구들에게 공부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골이 장대하고 뭐 외모도 출중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완전히 정신지체 1급, 신체장애 1급, 머리는 다 빡빡 깎아가지고 완전히 대여섯 살 된 아기의 모습이니까 이 동창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나이에 41세 때, 43세에 갔으니까. 자, 그리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명예.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이 친구들이 아마도 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성령님께서 또 막 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요, 제가 결혼해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5차례 수술 병력이 있었죠. 또 결혼하고 나서도요, 위천공으로 3분의 1을 절단했죠. 디스크로 수술을 했죠. 7번을 수술했잖아요. 저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 5번 아픈 거 그런 건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병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첫인상에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런 사람인데도 결혼할래? 라고 물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어서 제가 결혼했거든요. 근데 정말 결혼해 보니까 막 그 군에서 운동하다 다친 디스크가 있었고, 그래서 디스크 수술하고 뭐 위천공으로, 그것도 조금만 늦었으면 죽는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가지고요, 감사하게 이전에는요, 위 3분의 1을 잘라내기 전에는 위아스가 돼갖고 위가 늘어나서 밥을 엄청 먹고 소화제를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요,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요, 소화에 아무 문제도 없고요, 그러면서 막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더구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의사 선생님 그 이야기,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이래서 이랬대요. 완전히 지금 산 게요, 기적이래요. 다른 친구들이요, 막 진짜 입을 열고 그러고 그 간증을 듣는 거예요. 염려했던 얼굴들이 다 펴지면서 아, 진짜 그런 일이 있나 이러고 있는데요, 딱 한 사람, 아주 냉소적인 그러한 낯빛으로 눈빛이 레이저를 쏘듯이, 야, 너 지금 이 상황에 그러고 싶냐?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눈빛이, 그 얼굴의 표정이. 근데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님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딸이었대요. 근데 사모님이었어요. 여기 온 친구들은 대다수가 안 믿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은 그 간증에 아, 그런 일도 있구나. 이 친구, 그러면서 이분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아, 친구가 정말 막 눈물밖에 안 나오고 이랬는데, 아, 사모님의 그 이야기를, 이분들은 간증 이런 거 모르니까 사모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런 놀라운 일이 있군요. 아, 진짜 그런 일들도 있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레이저로 쏴주는 거예요. 흠칫할 정도로. 너 지금 이 상황이 뭐가 그렇게 신난다고 그러는 거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가 뭐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죠? 독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음의 위경 앞에서도 남편이 다 정말 죽음의 뇌암이었다는 거예요. 뇌종양이 아니라 최악한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질병 가운데서 우리네 인생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100세 시대라고 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장수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여도 일순간이에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몇 살 살다 죽었냐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느냐,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일찍 죽었다고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고요, 어떤 삶을 살다가 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했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아주 젊은 날에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까? 문제는 뭐죠? 악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가룟 유다와 같이 가는 게 저주인 거예요. 죽음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수고했다, 이제 와서 쉬어라 하면, 저는 정말 밤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잘 쉬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밤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에 잠이 들고 아침에 깨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안 깨워주시는, 계속 또 깨워주시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명심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남들이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충성이라는 건 뭐 열심히 하는 이런 것,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사랑의 기초로 하여 충성하게 되는, 이런 원리예요. 각각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라.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으라가, 이게 충성이에요. 믿으라, 이게 충성이에요. 무슨 내용이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단하셨을까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바닷가에서, 광야에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식사는 제때 하셨을까요? 너무 시장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근데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었는데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4절인데,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자, 여러분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사명이 뭐죠? 열매를 내어 놓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때는 아닌데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하고 하니까 열매가 같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잎사귀가 없었다면 주님이 거기를 가시지 않았겠죠. 이게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지만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무엇을 말씀하죠? 우리도 관상수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관상수 뭐예요? 보고 즐기는 거예요. 유실수로 부르신 거예요. 유실수. 요한복음 15장에서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예스든 노든 보류든 세 가지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니, 노로 응답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아닌데 보류해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우리는 감사가 가능해요. 살려주세요 했는데도 데려가셔도 감사가 가능해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선한 거니까요. 명심하시고 기도하시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스, 노, 보류. 이럴지라도 다 응답이다. 자, 그래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 친히 하셨고, 눈에 보여지는 식물을 통해서도 과목을 통해서도 다시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 열매를 구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가지고,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그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과 나가 동일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못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으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는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확신하다, 화해시키다, 화해시키다, 내적인 확신으로 의지하다, 동의하다, 믿다, 신뢰하다, 순종하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예,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원수지간이었던 관계를 예수님이, 신실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해시키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불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치신 것은 불변하고 유효기간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재림의 날까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니까 우리도 변덕스러울 수가 없어요. 변덕을 부리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자,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도 충성하라 그랬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오해를 해요. 뭐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숨 바쳐 뭘 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충성하라, 피스티스 마찬가지예요. 이 충성하라, 믿음, 신실함, 이러한 의미라는 거, 이 믿음에 근거한 거, 여기서 충성하라는 이 단어는 확신하는, 신뢰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보다는 관계 중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많이 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에 관심 갖는 걸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온유의 열매. 온유의 열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온유도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으면 주님의 성품, 이 온유라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순이라는 뜻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 헬라어를 모르셨을 텐데 이 온유의 그 헬라어적인 의미가 온순이라는 뜻이에요. 제 이름이 온순이잖아요. 겸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절대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유일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러셨어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존재 자체로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제 열매예요. 이거는요,
자기 통제라는 뜻이에요. 금욕의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일에 강한, 능란한 이런 뜻이거든요. 특히 식욕 등에 절제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배고픈 거 참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절제의 의미가 식욕 등에 자제하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 남기신 말씀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주목하면 이 금식하는 일이 좀 더 훨씬 쉽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몇 절까지 지금 올리셨죠? 5절까지요? 6절까지요? 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록되었을 때 전부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오늘 진리의 성령님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말씀을 배제하고는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진리의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까지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절대로 성경을 배제하고 성경을 버리고 열매 맺는다? 그리고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 귀신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면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말하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이렇게 행함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는, 많은 영혼들이 미혹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처처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잘못된 자들에 의하여 한국 교회가 전부 그런 것처럼 그러는데 조용하게 말씀 사역하는 농어촌에서 신실하게 유명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았어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목회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오늘 복된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늘 성령의, 이제 내일은 다음 주에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 모독죄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열매로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뭘? 성령을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충만하도록 구하셔야 돼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